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내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작은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같이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상식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고 함께 나눴어요. 신앙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선교단체의 벽에 써놓은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할 땐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이성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첨단과학과 문명의 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요, 이런 이성과 상식이 우리의 신앙을 더 많이 지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예전에 황운환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새벽 기도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학생 때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너무 이게 중요한 거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찾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걸 이제
기도하고 나서 어디서 찾냐면 바로 집 앞에 있는 뭐 고물상인가 거기서 자기 자전거를 누가 이제 팔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내 거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찾았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좀 찾다가 그냥 다시 사요. 그냥 사지, 그거 놓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중내산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서,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을 많이 누리면서 점점점 우리 신앙생활이 상식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성과 상식이 발달해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상식과 이성 가운데 살아가고 또 문명이 발달해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법칙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때 위대한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그냥 내 거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러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가 책임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첩첩산중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목자로서 또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수많은 기적,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리고 수많은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고 차기 지도자로 지금 여호수아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애굽의 왕자로서 이런 교육도 받은 것도 없고 노예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냥 모세를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앞에 차기 지도했던 여호수아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일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걸 하고 좀 죽지. 이걸 하고 죽지. 굳이 이걸 꼭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죽은 거죠. 이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큰 일은 뭐냐? 가나안 정복도 큰 일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꾼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끌 때도 그렇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달려들었던 자들인데, 마음이 하나 되어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말까인데, 이런 불평꾼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죠. 왜? 할 게 없으니까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자기가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두려움만 찾아오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물론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1절부터 쭉 9절까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의 또 조건을 순종의 조건을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약속하고 난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제목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한마디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묵상하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지켜 행할 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동문서답입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원하는 답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철옹성벽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변변한 무기도 없죠. 어떤 전투 기술도 없죠. 어쩌면 이들에게 승리의 조건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려면 다른 민족이랑 연합전선을 구축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술을 가르쳐 주시든지 뭔가 승리의 전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지금 바로 앞에 전쟁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정말 동문서답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어쩌면 여호수아가 원하는 답이 현실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오늘 여호수아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담대하기 시작해요.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사흘 뒤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점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담대해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이 뭐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점점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점점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들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첫 시그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이성적입니까? 비이성적입니까?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히 이건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유일한 문제의 그 해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럼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더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갈 때,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상식을 초월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 걸 보게 돼요. 신앙의 간절함이 달라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 아닌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죠.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헌신할 사람이 아닌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할 사람이 아닌데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도할 사람이 아닌데 담대하게 전도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또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해 봐야 돼요. 이걸 체험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한 1, 2학년 됐을 거예요. 한참 전이죠, 뭐. 근데 그때 제가 우리가 이제 가락동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전하실 때마다 이 성경의 기적도 다 믿고, 하여간 예배 때마다 또 수련회 가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적이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굳이 이게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뭐 일어날 거로 기대도 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데 그냥 받고 또 이제 은혜로 쏟아붓고 뭐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툭 던지신 한마디가 뭐였냐면, 복기야. 그때 제가 청년이었으니까요. 복기야.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야. 하고 그냥 가셨어요. 어떤 앞뒤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툭 한마디 던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뭐지? 왜 무슨 갑자기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처음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게 제가 그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약간 좀 이게 수학을 잘하거든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늘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쳐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필요 없지. 이런 건 뭐 일어나지 않지. 말씀은 은혜가 되지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계속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 임하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늘 제 생각과 내 생각 이성으로 늘 말씀을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남의 간증으로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남의 간증으로, 늘 목사님의 간증으로 은혜를 받고 그걸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요, 제가 뭐 이게 생각이 많고 이런 거는 뭐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품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여전히 제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자꾸 쳐내요.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내가 부족해. 자꾸 이렇게 내가 무슨 말도 안 돼 하면서 자꾸 쳐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 했던 그 말씀, 복희야,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야. 그냥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자꾸 맴돌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쳐내려고 할 때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해 보면 하나님 왜 이런 감동을 주셨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그때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해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식과 이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상식과 이성도 중요합니다. 신앙이 상식과 이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그러나 상식과 이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요, 그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상식에 기반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 성경책 안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 또 아버지의 그 감동 안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오는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정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사명을 위하여, 또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 또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자녀들의 사업과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손길들,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기도 제목, 귀한 딸의 기도 제목, 이 예원이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수능을 놓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의 손길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시는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가는 길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험난한 길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며 때로는 아버지 잠 못 이뤄가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오늘 천하예배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걸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건강과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사역들이 있으신데 오늘도 또 행사가 있어서 또 교회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실 일정이 정말 빡빡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소화해내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 철야예배 말씀 증거하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